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 신하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시간권을 빌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밤에 여러 가지로 관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걸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죠. 실제적으로 삶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온갖 악한 일을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선함이 있다면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자발적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딱 나오죠.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죠. 19절 20절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빨간글씨 읽을게요. 시작.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빨간글씨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그게 뭐냐면 요한을 옥에 가둔 거예요. 자, 여기서 헤롯 왕은 안티파스고 이 동생은 빌립입니다. 안티파스가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6장에 가면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고 마가가 말하죠. 당시 헤롯 안티파스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지역 통치자로서 공식적인 왕비가 있었는데 자기 동생,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뭐라고 하냐? 제수씨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제수씨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물론 21세기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도 형법상에서는 요 불륜을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버리고 동생을 이혼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여자랑 살게 된 거죠. 이거를 요한이 책망했어요. 근데 요한이 이것만 책망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책망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두 번이나 20장에서도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라고 율법이 규정했습니다. 근데 분봉왕,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공식적인 아내를 버리고 그것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사는데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이 이걸 책망합니다. 물론 이것만 책망한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안티파스가.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악에 플러스 하나를 더했는데 선한 말을 하는 요한을 옥에 가둔 악을 더한 거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자기 심기를 건드리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다 가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한의 경우는 그저 심기를 건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요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싹을 자른 거죠. 요한이 그러면 왜 이 헤롯을 책망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한 겁니다. 그를 비방해서 헤롯 왕을 엎어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밀란을 일으켜서 통치를 잘못하는 안티파스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말한 것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진리를 전했는데 선한 선지자가 율법을 말했는데 듣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 그렇다면 이 안티파스는 이대로라면 이렇게 계속 산다면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한 번 더 부정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이 쭉정입니다. 반면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알곡입니다. 그러면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람이 누굴까?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람이 누굴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누가 구별할까? 그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이런 장면 본 적 있어요? 그 도리깨로 깨나 쌀을 딱 깬 다음에 키를 들고 이렇게 까부르는 거 본 적 있어요? 전 해봤는데 이게 가지고 그 바람에 결은 다 날아가고 알고먹 나와요. 그건 딱 따로 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래 처음에 그런 사람들은 요한이 그런 줄 알았어요. 15절에서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로마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복시키고 거기에 유대 사람들을 위한 유대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을 재현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요한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죠. 그런데 그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가 투옥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하지만 요한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하죠. 16절 보세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물어보니까 요한이 나는 아니다 하고 자기와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사실 비교라기보다는 자기 비하입니다. 이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능력이 많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자, 여기서 신발끈을 푼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은 노예의 자기를 비유한 거예요. 당시 집안에 손님이 들면 주인은 손님에게 발 닦을 물을 대야에 담아서 줘요. 그러면 손님이 그 신발끈을 자기가 풀거나 혹은 그 집안의 노예, 가장 비천한 노예가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근데 보통은 그것도 잘 안 해요. 자기 신발끈은 자기가 풀어야 돼요. 한다면 노예가 하는 거죠. 지금의 샌들과 비슷한데, 요즘의 샌들이야 원터치로 탁 키지만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죽으로 얼키설키 엮어서 칭칭 감습니다. 발목에. 그거를 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신발 하나 푸는데, 왜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캠퍼스 신발 신발끈 풀었다가 신고 신을 때 다시 묶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잘 안 하는데, 시키지도 않았고, 근데 노예가 한다면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분 앞에 서면 노예보다 더 낮은 신분이다 라고 말한 거죠. 자기를 비하한 겁니다.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진짜 그리스도가 오면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이 난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고 곡간에 들어갈 존재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존재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인생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인생이 분명하게 그분 앞에서는 판가름이 난다 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인생은 곡간에, 여기서 곡간이라고 말했다면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은 다 말하는 것처럼 지옥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옥 갈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 말한 헤롯 안티파스는 지옥 갈 놈인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는 죄는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죄를 갖고서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조금 봐줄 수 있지 않아요? 안 봐줍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는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가지고 못 갑니다. 뭐 그런 경우 있죠. 문 열고 지하철 타다가 가방에 물에 딱 끼는 경우, 그렇죠? 지하철 막 가다가 안 돼요! 그런데 가방이 탁 꼈어.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안 열립니다. 죄를 들고는 결코 못 갑니다. 잊지 마세요. 죄는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사람들은 악해서, 악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말이냐? 네가 뭔데? 이게 악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기보다 질문을 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지? 네가 뭔데? 누가 나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수가 있지? 네가 뭔데? 이렇게 물어요.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죠.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요한이 말렸다고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 얘기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럼 의는 무엇일까? 의는 무엇일까? 복음서에서 의는, 특별히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생애를 사시는 게 예수님에게는 의예요. 그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베푸는 게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동질감을 얻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일이죠. 그런데 그냥 동질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공감하시라는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공감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건 수박 겉핥기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를 알리는 선포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대관식이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상 가운데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도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도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은 나와 같은, 나를 아시는 분이야.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의 왕대심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이제부터 세례 요한이 죽고 이제부터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성부가 말하죠. 성자가 올라오고 성령이 내려오고 성부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장면은 시편 2편의 성취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의 성취가 오늘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면서 예수의 왕대심이 선포되고 예수의 사역이 알리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제 등극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거죠. 잘 듣고 있죠? 가끔 그런 생각해요. 설교할 때 나만 신나는구나. 가끔 그런 생각해요. 9시 예배,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일부 예배 드릴 때는 확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근데 언제 내가 가장 신나냐면 설교할 때 신나요. 근데 나만 신난 것 같아요. 저의 신남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신나냐면 내가 섬기는 왕이 오늘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섬기는 왕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왕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신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왕이 지금 우리 눈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 장면이 아닙니까? 이 장면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예수의 세례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기말고세는 안 나오겠지만 알면 유익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편 2편이 성취가 됐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 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는데, 둘째 편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시편 2편의 성취라고. 그러니까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가 오셨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셨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의 왕되심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에이,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너를 보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나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요명의 욕거리예요. 하지만 예수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발전해 가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좀 더 선명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예수의 왕되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힙니다. 절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미안하지만 안 열립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9시 예배 시작하고 나서 문 잠갔으면 좋겠습니다. 문 두들겨도 안 열리도록 연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문 두드린다고 안 열립니다.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뭘 그렇다고 진짜 붙잡으진 않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 이거죠. 늦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찬양했지만 예수님을 그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고등부 시들은 잘 못 느끼지만 대학도 가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예수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섬기고 싶은 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고등부의 시절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많은 걸 접하게 되고 또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 전에는 그래도 교회라는 틀에서 엄마 아빠라는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도 가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섬기고 싶은 왕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왕을 섬기냐가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미리 고등부 때 정하고 가야 돼요. 내가 섬기고 싶은 왕들이 많을지라도 나는 오직 다 걷어내고 예수만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더 좋아 보이는, 예수보다 좋아 보이는 왕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있고요, 연애가 있고요, 여행이 있고요, 또 교회 밖에 여러 가지 즐거움을 가장한 온갖 쾌락이 있고요. 그것들을 왕으로 섬기면 예수는 저리 가, 넌 재미없어가 돼버려요. 네, 고등부 시절에 졸업하기 전에 딱 정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왕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내가 섬기는 왕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나라 백성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삶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또 없던 것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끝없이 도망하던 나에게 끝없는 삶으로
모습도 안아주는 품으로 어떤 눈물도 닦아주는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 한 번 더 아픔을 아는 그분의 두 손으로 눈물을 닦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함께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오직 예수만 섬기며 예수 안에서 예수의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섬기는 왕입니다. 다른 것은 나를 살릴 수도 다른 것들은 나를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가 섬기는 왕이고 오직 예수만 내가 살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 예수가 다스리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왕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나의 주 나의 는 되시는 그리스도만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왕 앞에 엎드렸으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와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의 것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삶을 살아 축적이 마치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 되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 나라에 들어가 인생 문각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초청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어서 들어가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섬기렵니다. 예수님보다 좋아 보이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쳐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으로 섬겨 예수 안에서 예수의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 알곡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완성된 주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직 예수만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학업과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모험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